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30년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최아무개 목사님 같은 경우는 30년자입니다. 아버지 보자, 아들 보자, 성령 보자가 따로 있다고 그런다고. 양태론자들도 무척 많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고, 땅에 내려오면 아들이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면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태양을 봐라. 태양이 열이 있고 빛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하나지 않느냐? 물을 봐라. 물이 얼었다가 수증기도 돼. 다시 물인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성부의 인격도 따로 있고 성자의 인격도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도 각각 있지만 삼위가 일체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좀 더 풀어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와 성령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무질서. 이게 거룩한 무질서라니까. 누가 먼저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러면 그렇게 서열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서열이 아니라 거룩한 무질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설계를 하시는 분, 마치 설계를 하신 분과 같아요. 여러분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건물 질 때 그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보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까막눈이라 아무리 봐도 이게 숫자나 써있지, 줄거 있지, 숫자 몇 개 써있니, 그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볼 줄 알아서 딱 그대로 짓는다는 거죠. 그대로 짓는다. 그 하나님 아버지 누구냐? 뜻을 정하시는, 설계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누구냐? 성부가 뜻하신 그 뜻, 설계하신 그 설계를 100% 이루시고 100% 실행하시는 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의지 없었나요? 자기 뜻 없었나요? 근데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지만 결과는 토를 3번씩이나 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 성자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100%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성자, 우리 예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마스터 플랜, 그것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무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누가 나중 이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온 땅에 퍼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따지게 하면요, 한 6,000년, 7,000년이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름이 그거죠. 아침 인사가 아들 낳냐 딸 낳냐, 아들 낳냐 딸 낳냐 이렇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 때까지요, 적게는 20억, 많게는 100억 정도가 살았다고 그럽니다. 온 땅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땅에 충만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어버립니다. 노아홍수 이후, 노아홍수 이전에 무슨 사건이냐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노아홍수로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네피림까지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의 이후에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을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의도가요, 인류가 번창할 때에 인류가 그 뜻과 계획과 의도를 가로막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요, 자기가 마귀 꼬봉인 것도 모르고요, 자기가 마귀를 돕는 자인 건 더 모르고요, 자기가 마귀가 끄는 대로 다닌다는 것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마귀에게 딱 속아버리니까 그 눈이 딱 가려져, 귀가 가려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무시해버리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담 그 패밀리가 아버지는 불순종하지, 엄마는 불신앙하지, 아들은 불의함으로 인해서 원죄가 유전되고, 원죄가 유전돼 그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서 오늘 바벨탑 쌓는 사건은 뭐냐면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범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가진 원죄와 죄 지으려고 하는 번제가,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속에서 드러난 것이, 자, 배를 높게 짓자, 배를 하늘 꼭대기까지 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범죄적으로 드러난 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았을 때 어떤 현상이에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 저주의 대상, 형벌과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니까 언어가, 인류의 언어가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7,117개 정도 된답니다. 언어가요.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여기 들어보면 더 뒤로 나잡혀질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약 90%가 한 6,400 언어 정도가 10만 명이 안 돼요. 10만 명 숫자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안 된대요. 그리고요 9.2%는요 10명만 사용한대요. 한 700개 언어는 한 1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대요. 10명 정도가. 근데요, 더 놀라운 건 한 명만 사용하는 언어가요 46개 정도 된답니다. 한 명만, 그 사람 딱 죽으면 그 언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몇 달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 할머니인데,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포네틱이 진짜 세계적인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 할머니인데, 그 자기 언어를 말하면 중국 사람은 못 따라간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딱 하면, 처음 들었대. 자기가 내 방언을 똑같이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찍어놓은 거 봤는데요. 그 사람 할머니 혼자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자들이 그거 언어 없어질까봐요. 바나나 들고 뭐라고 그러냐, 그럼 그걸 자꾸 받아줬고요. 뭐 다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20세기 때,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에요. 110개의 언어가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21세기가 딱 지나면 3000개 이상의 언어가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바벨탑에서 생긴 언어들이 이렇게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를 계속 쫓아 올라가면 그 언어가 나와요.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그 뿌리가 나와요. 언어의 뿌리들이 몇 개가.
여러분들, 이 수사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수사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좋은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 하나로 인해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무슨 것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항하는,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둬야 된다. 세상에 무슨 여러 사람들이 여러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느냐를 봐야지. 그 소리 들으면 망합니다. 그 소리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같이 그 말 잘하는 그 말에 따라서 전부 다 끌려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슬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인류가 번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세상, 인류가 번창한 다음에 인류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일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류가 번창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만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너무 잘 얘기합니다.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 때문에 가리워서, 죄로 가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인본주의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아닌가요? 말로서 모든 것을 하잖아요. 말로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 사망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것 신본주의입니다. 살리는 건 영인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어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후회가 없으세요. 인생은 후회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쁨인 줄 알고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걸 딱 생각하면 주여 그런다고. 인류가 지금 80억입니다. 세상이 대단히 많죠. 보통 한 지금 25%나 20%나 이 정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받은 자가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교회의 주관자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그의 가지일 뿐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한 분뿐이 없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나도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예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에베소 1장 22절에도 그를 만유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더라고요. 골로새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 이상은 하나님 한 분이 없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에게서, 인간에게서 믿음을 빼면 마귀와 동급인 거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서 믿음을 빼면 마귀와 동급이 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미안합니다. 인간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딱 빼버리면 죄송합니다. 마귀와 동급입니다.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접한 초계,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그런데 내게 믿음이 내 영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게 관심을 집중 주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은혜됨을 믿고 의지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의지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이거 빼면요 마귀와 동급이라니까요. 마귀가 쌤으로 취급해버려요.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걸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을 빼버리면 마귀와 쌤이요. 근데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면 내 기도를 다 들으셔. 그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하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은혜가 됨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안den과 막힘과 모든 현실의 상황, 처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그 나라를 후사로 주시는 내세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믿어요. 근데 이것이 빠지잖아요. 그럼 마귀와 동급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은요, 세상을 장래지내는 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장래지내버린 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받음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장래지냈다. 이게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침례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의 것이 되었다라고 골로새 1장 16절에 말합니다. 그의 것,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마귀에게 속으니까, 믿음을 빼버리니까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육체의 것만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일 썩은 거 과일 속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니까요? 다른 과일도 다 썩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한 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요. 예수가 아버지 뜻 앞에 자기 목숨 초계같이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예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려고 아주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인격이 있으세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아버지 뜻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인정한 것이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참 신앙의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한 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으로 한 몸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의 안에서만. 성경 한번 PPT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러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7장 22절 23절에도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입니다. 믿음으로만, 신본주의 신앙만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은혜가 됨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100% 망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인본주의. 지금 인본주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교통합 인본주의죠. 그냥 구원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만 틀려 이러면서 아유. 원인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 인본주의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갈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들은 들어가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냐면 한번 따라하면 예수 외에 다른 중보를 말하고 있다. 다른 중보를 믿기 때문에 그래. 예수 외에 다른 중보. 예수 말고 다른 중보도 있어. 다른 걸로도 구원받아서 모함mad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거 인도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고, 고행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가 도 닦아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중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의,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예수 외에 다른 죄용서, 예수 외에 다른 거듭남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그걸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만 통일되게 하시는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만 통일되고 그 말씀 앞에만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만 죄 용서 받고 그 말씀으로만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육체 있는 동안에 살다가 주 앞에 이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귀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어 주의 얼굴 뵙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